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전사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일마다 뵙는 분도 그렇고 매일 뵙는 분도 그렇고 볼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요. 볼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은혜 받으면 이뻐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저 입바루같이 날마다 하는 말이죠. 깨어서 항상 기도하자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기독교인의 장점이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께 그랬어요. 기도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우리 애기들에게 애기들한테 주고선 네가 줘 이러잖아요. 우리가 받고 또 애기 보고 뭐래요? 달라고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요,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면 주는구나. 누구든지 뭐가 있으면 습관이 돼서 약간 오버해가지고 애들이 뭐든지 보면 남의 손이고 애들 손이고 있으면 달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게 이쁘니까. 달라 그래. 그래도 두 손으로 달라 그래. 이 어린아이들이 지들끼리 모여서도 갖고 싶으면 놔줘, 놔줘.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요새는 뭐 애들도 모든 거에 풍족하니까 그냥 잘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도 뭐든지 좀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달라고 꼭 필요한 것인가? 진짜 가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바뀌시는 걸 억지로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불러다 놓고도 물어보잖아요. 눈가봐 소경이 부르짖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 불러다 놓고 고쳐주시려고 불러다 놓고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게 뭐야? 달라고 해라, 내가 줄게. 그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건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안에서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면 야고보서 1장에서 약속해 주셨어. 주셔서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냐 구하라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몰라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그래도 그 어른들은 웃잖아요. 이놈이 저걸 달래, 저걸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만큼 엄마처럼 크면 칼 가질 수 있어. 그것도 이쁜 거야. 칼을 달라고 해도 이쁘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안 주잖아요. 아직 어려서. 왜? 주머니 입으로 들어가니까. 동전도 안 되지만 종이돈도, 그 사실은 종이 돈이 균이 많대요.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만진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돈은 왜 돈이라고 했냐면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랬대. 믿거나 말거나.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만지고 지저분한 것 이런 데 다 가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들도 급하면 돈을 쉴 때 파트에 손바닥에다 묻혀가지고 또 쉬잖아요. 사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방 어디 가서 물을 갖다 놓고 물 찍어서 은행처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걸 줘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 있어요. 어떻게? 조금 더 믿음이 자란 다음에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된다는데 난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기도는 꼭 저축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은 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의 필요할 때 주실 분이에요. 아멘. 어떤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이, 쌀을 많이 갖다 놨으니까 이제 배부르겠다. 시간 내서 쌀을 퍼놓고 퍼다 놓고, 왜 밥이 안 됐지? 이건 밥을 해보지 않은 아주 원시인들 살던 곳에서 하는 얘기겠지. 먹고 싶은 만치 맛있게 해야, 잘하든 죽밥을 하든지 떡을 하든지 뭐 태우든지 해놔야 먹는 거예요. 그 해놓은 거는 누군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지금은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어. 결국 뭐냐? 기도는 절대 헛수고가 없다. 기도 한만치가 능력이고 한만치가 응답이고 한만치가 돈적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상황만 되네? 안 좋은 상황은 마귀 역사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안 되는 건 마귀가 돕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 안 되라고. 예수 잘못 믿다가 결국은 죄 짓고 지옥 가자고. 그래, 내 말 듣고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잖아요. 응?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 죽게 매일 고생 일만 많이 시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심부름만 하고 수종만 들라고 그러는 그런 남편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사랑해, 당신 죽고 못 살아, 그 한마디에 떠나지 못하고 평생 사는 분들 많았잖아. 우리 어른들 요새 그게 안 통하잖아. 응? 요새는 그게 안 통해요. 내가 나가서 이런 거 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이나 해야지. 나 직장 갔다 왔으니까 오늘 힘드네. 좀 나 아무것도 못하고 좀 누울게. 그래 보세요. 집에서 놀았어? 뭐 이래 나오잖아. 집에서 놀았어? 집 청소 애들 관리해도 매일 그 자리야. 매일 또 하필이면 꼭 당신 들어올 때만 애들이 난리를 쳐. 막 그래 가면서 시비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눈치 빠르게 들어가면서 분위기 와서 빨리빨리 이래야.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들 어떤 데 신방 가서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들 종종 저들, 요새는 그래도 그런 인가 기도들이 많이 돼서 잘 모르는데 가면 어이 이렇게 턱 끼고 팔짱 다리 꼬고 소파에 앉아서 어이, 그럼 부인이 대본 알아. 얘 쫓아가서 담배 하나 갖다 딱 얹어줘. 그럼 불이 있어야지. 그럼 불 갖다 켜서 해줘. 표정이 내가 보니까 나한테 미안하기도, 신방 온 분들한테, 그분은 일부러 신방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요, 쟤들이 뭐 이래. 내가 앉아서 보니까 이게 진짜 웃긴다. 나 지금 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근데 평상시라니까 평상시 그렇다는 거야. 쟤들이 그다음에 물, 예배 시간 중간인데 그 옆에, 그래도 오늘 목사님으로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좀 예배 좀 드려요. 어떻게든지 남편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교회에서 늦게만 가도 전화하고 왜 늦어, 아유.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도 해야 써먹겠으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산다니까. 당신 사랑해. 거기에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런 분도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은혜만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진짜 철이 나서, 그동안에 내가 왜 이리 바보같이 살았는지 몰라. 당신한테 잘못한 거 미안해. 회개하느라고 열심히 말년에, 아주 열심히 말년에 재밌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심은 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밤낮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고 내가 다시 오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외에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기도의 능력, 영역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필요할 때 그 주님이 때를 따라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천군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돕는 역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가 그건 보지 않았지만 기도한 거, 저 조목사가 기도해 놓은 거 있지? 한번 펼쳐봐. 에게 욕을 해놓고선 달라 그랬냐? 근데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이거 옛날에 기도 많이 했구나. 그러면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되지. 약속했으니까 가면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쩐 여기 기도 많이 했구나. 아침에도 기도했구나. 주일 낮에 성령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수종 잘 들어라.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일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내가 이런 설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요, 기도 응답으로 그날 설교하고 남는 건 어때? 또 비축되나요?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 여기까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오버해서. 그럼 더 나가면 어떻게? 이자는 얼마나 쳐서 주나요? 하나님의 이자는 세상 금리하고 전혀 틀려. 제가 경험한 건데 본전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대로만 받는다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뭘 잘해서 천국 가냐고. 회개를 얼마나 잘했길래 죄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회개가 상달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지, 그거 아니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내게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원래도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편지 쓰고 연락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사랑하시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늘 듣던 얘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본인이 너무 위기 속에 사면 초가가 되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예배도 다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불순종했으니 주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게 순서예요. 그럼 풀리는 거야. 힘들 수는 있지만 풀린다. 어떻게? 10년, 20년을 고난 속에 1년으로 앞당겨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전 애굽이 대들어서 10년, 100년 작업을 해도 홍해 바닷속에 길을 못 내요. 하나님은 하룻밤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거기를 길로 삼고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하는 사람들 중에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넉넉히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너희는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우주 안에 어디서든지 달나라에 가면 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귀하시고 값진, 그 엄청난 값지고 귀한 이름을,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것에 해결하는 주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주님, 우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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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기도 하고 주여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도 우리 주님, 주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도 우리 주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를 주관자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간추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했던 것은, 당신은 라비어 선생님이요 하는 말로 그렇게 통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첫 번째 나오는 명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 그걸 도용하거나 누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주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적이에요. 대중적이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세상에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누가 불러도 그 이름은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 가지고 아무도 못 써.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름은 고유 명사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이름,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도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럴 때는 A, B, C에서 정해놓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면사무소 가고 어디든지 하고 서류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사용해도 돼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지. 그건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 사용하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고 그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해줘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한다니까 사람 데려가려래. 사람 끌어모으려래. 사람 끌어모으는 것도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단순하게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 없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니고 일반 단체 모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자유로운 집이에요. 만민이 예배하는 자유로운 집이에요. 예배하러 오는데 누가 와도, 강도가 와도 살인자가 와도 어떤 범죄인이 와도 막을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어떤 분이 너무 배가 고픈다고 밤 12시쯤 돼도 왔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 사람을 제가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거. 그래서 언뜻 지나가는 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죄인도 오고 왕도 오고 저 어부도 오고 노숙자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돼서 내가 신고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걸 내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주 방송에 수없이 나온,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그 이름 나와요. 그분을 대접을 하고 재워줬더라고요. 키가 1m 80이 넘고 아주 얼굴은 호남형으로 생기고 근육질이고. 여러분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누군지.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니까.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 치거나 대문하다가 주범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명동성당으로 가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나 절간 안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범죄인이 들어와 숨어도 그걸 강제로 추방하거나 교회에서도 추방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정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또 영락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영락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냥 그분들 자리 치고 여기 앉아 방 하나 달라고 방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안 나가잖아요.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못 내쫓거든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가끔씩 뉴스도 나오잖아요. 누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자들도 못 들어가요. 스스로 알아서 걸어서 나가지 않고. 이게 결국 뭐냐?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예수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는 어디든지 흐르는 거예요. 어딘데?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할렐루야. 예수 피는 회개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가장 회개 안 하는 신앙이 제일 높은 거예요. 높은 곳에는 피가 못 올라가요. 피도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낮추잖아요. 왜 그래? 예수 피가 은혜에 마찬가지.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멘.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쪽으로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죄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모든 불가능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요구가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싶으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마음 네 마음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냐?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7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아멘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사람도 필요한 게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지고 계시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 임금님, 왕은 네가 필요한 거 무엇이든 이렇게 소원을 말해라. 어떤 놈이 그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다 됩니까? 다 된다. 임금님이 내 자리만 내놓고 다 된다. 다 준다면 자기 자리를 다 되려면 그거 내줄 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요청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럼 뭐든지 네 그렇게 엄청나게 나라에 좋은 일도 하고 이런 큰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으로 내리고 싶다. 땅을 원하냐? 집을 원하냐? 뭘 원하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밥 3끼만 잘 먹게 해주세요. 이게 평범한 서민의 소원이에요. 옛날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걱정해요. 여봐라, 이 사람에게 그 큰 것도 아니고 벼슬이 달라도 벼슬을 줘야 되는데 원하는 곳에다 집을 한 채 잘 져주고 평생 농사져서 먹을 수 있는 땅을 줘라. 그래서 평생 굶지 않고 먹었대잖아요. 순수한, 더 큰 걸 요청해도 되는데 사실은 더 큰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벼슬을 내려니 뭐 배운 게 써야지. 뭐 다른 걸 할래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지. 그는 아는 게 남의 집 밑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보슴살이만 하던 사람이 평생 내가 자유하게 모성으로 안 살고 노예가 안 되고 그냥 자유하게 하루 밥 3끼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평생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지. 그랬더니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더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고 할 때 성경은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고작 장애는 장애를 회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하인의 병을 고쳐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너무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볼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진 않았어. 그런데 한 강도는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같이 십자가를 믿고 가는데 한마디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들은 두고 보자,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다 잡아갈 거야 막 난리치고 나쁜 놈 좋은 놈 뭐 별놈 다 하는데 예수님은 말 없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사람 도대체 신인가 봐, 사람은 아닌가 봐 알아보잖아요. 욕하고 조롱하는 한 강도 보고는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죽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는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낙원에 갈 거다. 뭐 그쪽 주인으로 봤든지 안 봤든지 나를 당신이 가는 곳에 가게 해주시오. 간청 요청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분이 그 엄청 자기 고통이 충만하고 자기 고통이 엄청나게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다 은혜라고, 내가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밤낮 기도만 하는데도 보면 항상 밝게 자꾸 웃으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 많고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믿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교회에서 충성하고 갈 때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나의 수고가 나의 충성이 내가 드린 헌금이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어떤 분이 11조 많이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되는데 많이 해봐야 목사님이 다 쓸 텐데 그걸 뭐하러 많이 하냐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얘기를 정확히 이름은 안 부르지만 조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11조를 항상 30만 원씩 해. 내가 그래서 받는 건 던 줄 아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근데 그때 당시 그 오래된 얘기 한 20년 30년 전이냐 20년 그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한 25년 안팎 되겠지. 한 불러놓고 물어봐서 왜 그렇게 하냐. 너 지금 한 1,000만 원 받지 않아? 그래서 1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도 형님이지. 그 11조 뭐 다 해봐야 나머지는 목사님이 다 쓸 거 아니에요. 나 충격받았어. 그걸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형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써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11조는 인생에 이게 막이 없어요. 이게 막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후로 11조 이상해요. 어떤 데 10의 2조 이렇게 해요. 성경에 10의 2조, 10의 3조는 없어요. 10의 1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이상 자기가 넘치게 하고 싶대. 어떻게 하냐? 왜 넌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이 하냐? 어떤 데는 이만큼 했다가 마음에 너 더 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오면 좀 더 해. 하나님이 더 주시려는가 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형제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표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 너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놈이 그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저 믿음 없어요. 11조 하면 시험 들어요. 안 해요. 내가 할 때쯤 있으면 필만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11조 안 하더냐? 언제 안 했어? 아버지는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지금 우리 실목에서 만나서 간증한 어떤 분이 회개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기도해 줄게 때리려고 그러죠. 내가 우리 청년들의 아이들도 올 때 말 안 들으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예배는 다 빼줘도 기도는 받으러 와.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오는가 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여기 겨울로 와. 뒤로 넘어지면 또 올라오고 울다 올라오고 걔들 다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예배 마침 쪼르르 앉아있어요.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가서 이렇게 뒹굴어서 내려가고. 그럴 때부터 기도받았거든. 기도받는 것도 믿음이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전화로 기도받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집사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받으면 되거든요. 기도받으면 자기가 확실하게 뭔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받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오면 팍 때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애들이 요래. 그래서 살짝 얹어주지. 너 맞은 거야 지금. 너 맞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 하셔. 그게 기도하죠. 그것도 자기만의 기도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또 앞으로도 더 신앙생활 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모든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왜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걔들 다 돌아오도록. 지금 세상 어떻게든지 마귀 역사들이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 1000만 역사예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가끔 제가 통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예배 전에는 우리 청년 우리 예배 드리기 전 옛날 코로나19 때 전에는 청년들이 5,000명 됐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서두세기 때 1,000명 정도 보인다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분명히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는 믿는데 당장 속상해 죽겠다는 거지. 응? 속상해서 죽겠다는 거지. 죽을 일이지. 성도가 떨어지는 건 목사가 죽을 일이에요. 정말 그보다 속상하고 억울한 게 없어요. 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거 누구 책임이 있어? 분명히 목사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목사가 책임을 다했을지라도 내 양심은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는 그게 내가 받느라 그럴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했으니 응답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돌아오실 것이 확실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임종 전에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심은 것 절대 지나가는 바람이나 헛것으로 무의미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지금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고백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다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으로 봐선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세상 무엇을 가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그 행복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삶이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게 이거요? 믿음이에요. 그 성령의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은혜를 몰랐어요. 감사를 몰랐어요. 은혜는 곧 감사거든요.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죄지고 감사하는 건 빼고, 잘못하고도 감사하는 건 빼고, 그건 회개할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편벽됨이 없고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현을 보고 읽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자체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 싶잖아, 놀고 싶잖아, 쉬고 싶잖아. 응? 막 심지어 어제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직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세상의 이론과 틀린 거예요. 이상 위의 거예요. 상식 위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우리는 육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중단이 없기 때문에 예배보다 귀한 게 없고 신앙생활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야?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거의 기도 믿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니요, 아주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절대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에 성령의 사명에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건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되는 역사를 깨달을 때, 믿음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더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대화입니다. 상식적인 대화, 비상식적인 대화. 우리가 알고도 기도하고 모르고도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기도했지? 감동 주실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코 한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석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예요? 내 문제는 엄청나게 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제일 많으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위장병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는데 엉뚱한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 갈 때는 아니 내가 기도할 걸 못했네. 우리 기도한 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내 기도 또 잠깐 하고 가.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 기도가 있는데 남의 기도만 하다가 거기에 끌려서 자꾸 하다 보면 그 기도하다가 아니 가야 돼. 가려고 봤는데 내 기도를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또 들어가야 돼. 저는 옛날에 그런 데서 집사들 작정 기도할 때 빨리빨리 하고 난 어딜 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난 나와서 가요. 근데 차를 타고 내가 가려고 보면 주기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서 이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각자 기도하다가 마무리는 각자 주기도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불순종하면 또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들어가서 또 구석에 앉아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가야 편해. 응?
밤새도록 남의 기도만 하고 내 기도 빼놓고 가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오늘 밤에 가서 진짜 내 기도만 해야 돼. 우리 가족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남편 위해서 기도. 왜? 해고 또 하고 누구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멘. 그냥 믿음도 없이 내 가족이니까 오래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오래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5분만 잠깐 해도 믿음으로 했으니까 다 된 거예요. 그건 5분 기도, 10분 기도, 20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형식이지. 형식, 가식, 억지. 진심으로 쏟아서 막 기도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에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시면 또 하고, 또 내일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 시간 냈을 때 또 우리 가족은 또 순간순간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밤마다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가족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기도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 돌아가면 기도하고 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래도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낮게 맞는지 모르지만 2시간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시간 남은 집에서도 또 1-2시간 할 수 있고. 왜요? 기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비밀의 통로인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이 비밀이잖아요. 우리 말로 해도, 이성으로 해도, 내 마음으로 정신으로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내 기도한 건 누가 다 듣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밀의 통로. 더욱 깊이 있게 내 영혼의 비밀을 통하려고 육신의 사정, 영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뭐라 했어요? 10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영혼밖에 사람을 잘 알지. 내 영혼이 나를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계속 돕고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네 영혼이 너의 사정을 제일 잘하지 않냐,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내 영혼의 사정, 육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의 기도를 하라고 주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라 이 말이에요. 더 깊은 비밀을 기도하고 싶냐?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대한민국 말로, 또 마음으로, 내 마음이라고 여기 표현했을 때 뒤에는 그 혼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14절 읽어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 말은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면 육신은 알아듣지 못하게 된 육신에 알아듣는 유익은 없대. 근데 내 모든 속사정을 잘 알고 그렇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한번 14장 2절도 읽어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 자신도 육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이 기도는 비밀 통로라고 했죠. 그 비밀 통로 중에 우리말로 하는 건 마귀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하는 관계가 기도인데, 근데 세상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라는 거.
내 영이 내 마음의 사정, 육의 사정, 교회의 사정, 모든 사정을 알고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한 통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바로 육의 혼으로 기도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영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 육의 사정, 내 모든 형편을 그 알도록 하셔서,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때에 영혼을 구원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또 읽어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근데 육신으로도 거룩해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도해도 상달되고, 할렐루야. 심지어 내 영혼도 기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도 기뻐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찬양,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철이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성으로 알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 영으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있을 때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느라, 지금까지 온 거, 지금까지 행한 거는 다 생각지 않고 앞으로 그 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이 있을 동안에 내 마음으로 내 육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리라. 목적은 영혼의 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상급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늘 있던 습관이 있어서 내가 13절부터 딱 읽으라는데 13절부터 읽었니? 그랬니? 그냥 덮어놓고 팍 외워야 돼.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읽어야 돼. 그래서 하도 이것을 외우잖아. 오직 하나님께서 상관하고 해결해 주시는 범위는 말씀으로 약속한 범위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음의 범위 안에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철인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시면 일은 성공될 것이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된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왜? 뭐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겠구나,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누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성령이 하실 거니까, 내가 밤으로 기도했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금식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루시는 분도 반드시 주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육체로 계실 동안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품고 항상 눈물과 통곡으로 그분이 뭐가 하시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육이 있어서, 예수님도 육이 있어서 육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돼야 성공이거든요. 성령이 도우셔야 성공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성공이야. 그 이름이 드러나야 성공입니다. 내 이름 드러나면 아, 대단하시네, 박수 칩시다, 실패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낮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예수님 피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그러므로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행할 절대적인 절차며 기도라고 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 거듭 막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까 말했잖아요. 응? 한번 읽고 넘어가. 누구든지, 여기에는 어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준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거기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도를 잘못해서 잘못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하늘에서 받으시는 잘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 줄 몰라서, 할 줄 모르는 기도라도 두서없이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열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8장 26절에 뭐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성도들을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성령님도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라는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하게 구할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기도하라니까. 근데 또 기도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것도 믿음이야. 그런데 본인이 기도한다고 해도 된다고 믿을 때 이게 진짜 믿음, 찰 믿음, 오리지널 믿음.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담임 목사에게 기도 받아야만 될 줄로 믿노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나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기도받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알아도 좋아. 여러분이 믿음만 좋으면 뭐하러 기도받아? 믿음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또 그렇게 도우려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내 믿음에다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믿음. 구약의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항상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다 안수해 줬어요. 필요한 사람이 안수해, 병든 사람이 안수해 줬어요. 그때 그 성경을 말씀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그 받는 자의 믿음과 해주는 자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시험하려고 기도받는 건 대번 알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 까불고 시험하려고 그랬지. 그 귀신이 떠나가라, 그렇게 몰아내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의 첫 순서는 항상 모든 것이 뭐라 했어요? 나를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죄를 해결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한 것들을 몰아내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가 들 때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아무것도 준비해놓고 무조건 오세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그 성결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마귀 역사를 알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불가능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불가능에 고통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무심하고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을, 그 사정을 도우시려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해결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신 이름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이 정리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옛날에 그 깨끗한 피부가 점점 망가지기도 하죠. 너희들이 그래. 아유, 몸에 뭐가 하나 나면 없어지지 않아. 또 2개나 3개나. 옛날 같으면 그 약만 바르도 싹 없어지는 게 피부에 뭐가 나는데 그거 안 없어져요. 몸은 자꾸 늙고 낡아져서 복원이 아예 안 되는 부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 이 세상은 갈 대로 가는구나. 솔로몬을 생각해야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인간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갈 때가 오느냐. 지난번에 읽었잖아.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 날아가니까 막 개도 있고 뭐 학도 있고 뭐 조수도 있고 그런 거 듣고 재미나 하지 마요. 영혼만 천국 가는 거야. 영혼만 천국이지. 천국에 가면 부활할 때서 가는데 어떻게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애완견이 필요하고 동물이 왜 필요해요? 이 애완동물, 반려견 이런 거 이게 다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 뭔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식들 다 이러고 다 없어지고 노인들 혼자 있으니까 그냥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도 엄마 아버지보다도 그 반려견이 더 좋은 거야. 어떤 아이는요 뱀을 키워요. 난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왜 그런 걸 키우는지. 이상한 동물, 이상한 벌레도 키워요. 스스로 좋아서 가족이라는데 그 인생의 반려자라는데, 그러면 내가 오빠야 언니야 누나야 그래가면서 심지어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 들어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잖아요. 악어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고양이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영혼 없는 것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단 하나도 더 쓰는 게 좋지. 어떻게 그런 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면 다 싫은 거야. 뭐가? 은혜가 감사한 거야.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거길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응? 강아지보다 귀한 이웃이 더 좋은 거지. 응? 이제 속다가 별거에 다 속아.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같은 무지이고 우매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불행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르는 것. 막 무의식중에도 나오고 의식적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육간에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부딪힌 게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주님 의지해야겠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하는 게 우리 호흡이에요. 호흡을 쉬면 안 돼요. 저도 호흡이 막 2번씩 3번씩 건너뛸 때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가슴이 더 쿵쾅대지, 더 심할 때는 막 가슴이 조여오지, 따갑지. 먼저 번에 그 부작용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그 의사가 그래,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자기가 고치지. 그런데 몸에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간혹 가끔씩 오는데, 그 부정맥이 오는데 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거는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그걸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차라는 게 있어. 시계 뭐 차는 거 있대요. 그걸 차면 그걸로 막 심장이 그렇게 될 때 하면 이렇게 누르면 그게 그대로 찍혀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송출하면 병원으로 가요. 아니면 직접 그걸 가서 꺼내서 이 보여주든가. 그럼 그걸 넘겨주면 컴퓨터로 자기들이 보고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안 뛸 땐 쭉 가요. 이렇게 뛰어. 쉬는 동안 이게 불안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호흡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쉬어버리면 호흡도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심장에서 작은 전류를 폐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제 옆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피가 일로 가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연결돼서. 그러니까 위경련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마비돼서. 그래서 그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면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호흡곤란이 오고 막 이렇게 아픈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죽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안 뛰면, 제대로 안 뛰면 힘들구나. 심장 뛰듯이 우리 신앙이 항상 주님 앞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 중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 호흡과 같다고 말씀한 것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항상, 내가 한쪽으로 요새는 그런 생각이에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더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막 주님이 오실 것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 세계가 하늘로 열려지고, 지금 막 그럴 때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지. 준비하고 있어라. 성도들 같이 와라. 그럴 때 심장이 뛰는 거야. 기도 호흡이 중단되지 않을 때 내 심장은 뛰는 거예요. 사모되는 거예요. 막 그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고 퇴보되는 거예요. 더 안 하면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절대 거부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시고 도와주시며 약속하셨으니 성령님의 절대 도우심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보내고 물리치고 이기라고 지금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보장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우리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잡히지 않았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무엇 때문에도 잠깐이라도 쉬고, 마음에 걸려서 시험이 아니면 미혹이 나를 약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몰아내세요.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능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기도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주님을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정말 내게 모든 것이 은혜요 주시는 은혜요 주시는 축복이니 주여 깨어서 근신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